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 시간에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강림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과 하등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이전에 아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집사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오순절과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 때도 이방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나 명확히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강림하는 이 역사가 있으므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분명히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장황하거나 사족이 많다거나 길게 끌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핵심을 정했고 핵심을 전했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이방인들, 고넬료를 위시한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의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설교문에는 유머도 없었고 예화도 없었고 그저 딱딱한 역사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장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역사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사모한 사람들에게 오늘 그 분명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시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지나고 예배가 축소가 되고 교회들마다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이제 점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부도 청년부 모임을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식으로 간편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 서서히 정형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리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전보다 더 교회에 쏟기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겁니다. 편한 것 좋습니다.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건 누구에게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멈춰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멈추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애를 써서 다시금 이전의 모습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본래 신앙은 고행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고생입니다.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생입니까?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되고, 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영혼의 자세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되더라도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미처 설교를 끝내기도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공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셔서 마치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와 같이 불바다가 된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은사가 흘러넘치며 표적과 이적이 들끓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출발할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이렇게 고넬료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엄청난 지략가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도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환상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에 때맞추어 이방인들이 방문을 했으니 베드로는 이미 조금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자기의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증명해 줄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고넬료 집으로, 이방인 집으로 나섰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강림한 것을 본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서 놀라다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문자적으로는 이성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의심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무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차후의 문제 삼아 고발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베드로를 정식으로 고발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조금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자신도 직접 경험한 예루살렘에서 함께 느꼈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정확하게 예상을 했고 이들의 반응과 생각도 정확하게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즉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음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곧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강림한 이 역사는 오랜 준비 끝에, 오랜 인도하심 끝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들에는 너무나 많은 성령에 대한 신학적 이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로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론과 주장 가운데 함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리가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설득력이 있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리가 있는 주장들일 겁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두고 다른 곁다리를 붙잡고 이를 진리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까? 1차적으로 가장 먼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교회로 활동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그들이 감화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열정적입니다. 말씀의 근거에 보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물 세례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 신자, 참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신자들을 나누어 버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저급 신자와 성령 세례를 받은 고급 신자로 등급을 나누어 버립니다. 오순절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기에,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나요?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의 제자들과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2차적인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또 살펴본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예로 듭니다. 집사 빌립의 전도로 물로 먼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아직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방문하여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강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오순절파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 봐라. 물세례 이후로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신 규칙이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순서가 완전히 반대이죠. 성령께서 먼저 강림하시고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과 이방인의 오순절에는 이렇게 통일된 규칙이나 순서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일어나는 일임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포하시는 사건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거짓을 고한 죄로 즉사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즉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즉사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영향은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는 순서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이 없었다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무언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말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말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차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확연히 개선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은 후에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 세례보다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더욱 어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가고 너무나 많은 신학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다고 아무거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부흥이 된다고 이것저것 먹어대다가 한국교회가 사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학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방인들이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8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입니다. 며칠 더 머물러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 반응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기초로 하여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갖 혼란스러운 사상이 범람하는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좁은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며 구원의 길 위에서 올곧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